우리는 십자가를 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저는 하루에 이 성경 필사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팔도 아프지만 성경 필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누차 읽었고 누차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쓰니까 그냥 평상시에 눈으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일 해야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하고 한 이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목사님 주일 가면 성경 필사 얘기할 텐데 그래서 토요일 날 막 방학 숙제 하듯이 하고 사실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매일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는데요. 수송부가 굉장히 군기가 세요. 그런데 저희는 아침마다 이제 운전을 하러 나가기 전에 모여서 반드시 조회를 해야 돼요. 차를 살피고 정신 훈련을 받고 매일같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빠지면 안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운전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순간 방심할 때 주변에서 들이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다 핸드폰에 눈 한 번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오래 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주차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은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방심하지 않고 집중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너무 귀한 것 같고 너무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방심하면 순식간에 은혜가 떨어져요. 순식간에 믿음이 박살나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감정이 상하면 어떤 일로 실족하면 내가 힘이 드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사고는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방심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잡고 있던 십자가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항상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여러분과 제가 힘들면 힘든 대로 더 십자가 앞에 나오고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십자가 앞에 나오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렵게 해요. 우리를 감정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겨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순절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데 그것을 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인생 철학을 보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생각나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철학은 개처럼 벌어서 전승처럼 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성공이 철학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반드시 성공해라. 견디고 견뎌서 또 승리해라. 여러분, 성공이 철학인 사람은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철학인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의 철학을 버려야 돼요. 나의 정신을 놓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십자가는 크로스, 정신은 스피릿, 크로스 스피릿일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 정신은 뭐냐면 로드 스피릿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주된 목표가 주님이고요. 내 인생의 가장 주된 가치관이 주님이고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어떤 선택이 있을 때든지 항상 주님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정신에 반대되는 건 뭐라고요? 자기 정신. 자기 정신. 자기 정신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me spirit이에요. me spirit. 오직 나. 오직 나.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예배를 드려도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내가 편해야 예배가 중요해. 내게 맞아야 예배가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의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도 나에게 맞아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버려야 돼요.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나중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 아이 주님이 다듬어 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잊질 못해요. 자기 정신을 놓질 못해요.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때쯤에 나에게 이런 인정이 와야 되는데,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지금 실족이 되는 거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손을 놓는 거죠. 내 생각이에요. 첫째도 내 생각, 둘째도 내 생각. 열심은 특심인데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할 때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는 걸 우리는 누굴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화를 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가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관심을 가지니까요. 주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베드로의 열심이지 주님의 열심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길을 떠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왜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십자가의 걸림돌이 돼요.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옆에서 칼을 빼서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기특하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칼로 잘라주다니. 아이고, 역시 수제자 자격이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병사의 이름이 말고인데 주님은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잡아다가 다시 기도하시고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힘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힘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12군단이 더드는 군단을 데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병장들을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힘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가 세상의 권력이에요. 가진 게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진 게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생각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있을수록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성공의 기준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지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심판장이 되셔서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돌보시고 가장 힘겨운 곳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방식과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고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의 위로를 찾고 살아보려고, 우울증을 좀 치료해보려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 속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저 복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사업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해서 돈 벌고, 신앙생활 잘해서 취업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혈과 육의 힘을 빼지 못해서 그래요. 혈과 육의 힘을 빼지 못하니까 엄한 데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혈과 육의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혈기가 넘칠까요? 왜 베드로가 혈기가 넘쳤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면서, 얘들아 제발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을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내 혈과 육에서 힘을 뺄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목사도 육의 사람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힘을 뺄 자간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항상 모든 것을 다 육적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찾고, 내 육신의 방법을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힘을 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육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한번 빠져도 뭐 크게 인생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죽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준비하면서부터 먼저 옷매무새를 가두고, 지금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임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임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옛자 나의 모든 모습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거듭난 새 삶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만 죽음의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여러분 그냥 정기적인 공예배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일이 서니까, 그 주님의 일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내가 잘 죽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의 옛날 자아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오래 하시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면 자꾸 내 육이 올라와서, 자꾸 내 감정이 흔들려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시험에 들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데 점점 더 세지셔요, 자아가.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그게 자랑이 돼요. 훈장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기도 자랑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한번 걸러서 들으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건 뭐예요? 자아가 그만큼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해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면 여러분 그건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온유해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늘 언제나 내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언어가 주님 안에서 겸손히,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는 거 당연합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힘들고, 저 사람 나의 스타일 다르고, 저 사람 정말 내가 봤을 땐 예의 범절이 없고. 여러분 우린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생각이 있어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속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과 싸우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우리의 이제까지 20, 30년 쌓아 올린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꼬깃꼬깃 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보자기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가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 권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미워 죽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 속 타는 것 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하고 척을 져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속썩여도,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이제 아무도 의지할 사람, 믿을 사람, 신뢰할 사람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위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십자가 앞에 나와 내 기도의 보따리를, 내 상처의 보따리를, 내 마음의 보따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드러나며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라지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이제 중간 부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여기에 보면요, 십자가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정신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단순히 생각으로만, 아니면 눈으로만, 아니면 지면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는요,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삶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실천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십자가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희생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바로 희생이에요. 주님의 일에는 희생이라는 씨앗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맛있게 먹어요.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먹을 예정인데, 여러분, 이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을 준비하는 희생자들이 있어요. 희생하지 않고는 밥이 뚝딱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무럭무럭 커요. 그런데 거기엔 다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나는 혼자 컸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참 어리석잖아요. 세상에 혼자 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 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혼자 믿는 사람 없어요. 난 어쩌다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하셔서 나는 이 자리에 나왔다.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주님을 전해준 거예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있었으면 부모님이 전해준 것이고, 친구가 전해주었으면 친구가 전해준 것이고, 여러분,
전도자들, 길거리 전도자들이 전했으면 길거리 전도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전도팀이 어제도 했고 매주마다 전도팀이 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들려요?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얻는 것만 쪽쪽 빼먹을 수 있는 걸 최우선으로 삽니다. 가성비를 최고로 따지죠. 여러분, 그런데 희생하지 않고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믿죠. 왜입니까? 내가 희생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을 내가 갈취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희생을 내가 갈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달라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모님의 사랑에 무릎 꿇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 썩일 때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더 깨달아져요. 우리 아이들이 철모르고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참 서운하셨겠구나. 제가 조금 크고 조금 세상을 안다고 할 때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제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뭐 그렇게 나쁘게 반항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부모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를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말로만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녀 생각해서. 저는 일주일에 돈 얼마 쓰지도 않는데 그 몇 배 되는 용돈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희생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십자가 정신은 바로 희생입니다.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있는 모든 곳에서 희생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불편한 일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 너무 행복한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먼저 합니다라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보여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해볼까요? 저 잘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말 없이 그냥 먼저 가 계세요. 먼저 그 일을 하십니다. 먼저 헌신의 자리에서 있으세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잖아요. 집에 갔더니 설거지가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오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설거지 네가 해라.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네가 해라.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방법은 달라요. 여보, 힘들지? 내가 할게. 아니야 여보, 내가 할게. 지금 놀라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당연하게 나와야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왜 목사님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내 종이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고요. 남편이 그걸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해야죠. 아내가 그걸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걸 알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게요 여보. 아니야 내가 할게. 오늘은 당신이 쉬어. 당신은 다음에 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집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 화목이 넘쳐나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곳에선 사랑이 싹이 터요. 그런데 희생이 없는 곳에선 행복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해 설거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아무리 집이 편리해도 네가 해 어려운 일. 청소는 네 몫이잖아. 여러분, 서로 계산하고 서로 따지고 자기의 일, 내 일, 너 일 나누면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수백 평 되는 정말 호화로운 별장에 살아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북아프리카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 계세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셨던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나오나요? 자막에 지금 거기 있는데 준비해 놨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저하고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너가 왜 너 혼자 희생하니? 왜 너만 그렇게 고생하니? 왜 너만 양보하니? 왜 너만 죽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 그래요. 부부 싸움에서 이겨야지 왜 지니? 아이들과 싸워서 왜 지니? 왜 시부모님, 왜 친정 부모님 싸워서 왜 지니? 여러분,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 내가 져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다는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꼭 서울 한번 가시면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선교사들의 그 정신, 그 예수 정신, 그 십자가 정신이 느껴져서 정말 감개가 무량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고는 선교사님의 묘가 있는데 그 묘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자기의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고향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한국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곳, 아시아에 선교하러 가다가 배가 잘못돼서 한국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앞에서 내 생명이 1000개라고 해도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치면, 계산기로 치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 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미 스피릿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로드 스피릿이 될 때는 이해가 돼요. 십자가 정신을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말로 십자가 정신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앞서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굳은 일은 항상,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요. 설거지를 그렇게 했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양복 입고 내가 편하게 입고 싶지. 여러분, 평일에도 애쓰는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우리 성도 여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이 식사 준비하고 애쓰시는지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끝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화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또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이 항상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이 되어야 하고, 저는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정신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 있으시면,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탁 또 나를 건드린다, 이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탁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딱 끝내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더 갈굽니다. 그때 더 괴롭혀요. 더 막 이 독설 어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더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한 번 더 참으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쉽고 편안한 자리는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사람 많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곳에는 항상 사람이 부글부글합니다. 하지만 희생의 자리는 나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요. 희생의 자리는 항상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티를 안 내는 교회가 바로 진짜 좋은 교회예요. 희생을 많이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행동은 가능한 많이 하시고 말은 가능한 적게 하시길 바라요. 희생은 최대한 많이 하시고 자기 주장은 최대한 적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고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리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리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양미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 정신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강을 세우고 사람 때문에 흔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높임을 받는, 오직 주님으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거듭나며 거룩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삶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영광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죽이지 못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을 하고, 내가 먼저 고된 일을 하고, 내가 먼저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 참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드리는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십자가 정신으로 이 사순절 이 한 주를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한 주도 십자가 정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